녹화되는 소리가 안 나는 것 같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녹화되고 있나요? 예,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은 무슨 뜻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을 성경에서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굳이 침노라는 표현을 쓸까? 침노는 침공하고 노략질한다는 뜻인데 믿는 자들이 가는 천국을 두고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게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을 그러면 침노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영생과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 우리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구원, 천국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빼앗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의미를 찾아내고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하는지 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을 침노하여 차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 큰 은혜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당황해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는 아주 당황스러운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당황스러운가 하면요.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예언했고 본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또 세례 요한은 실제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이 나오실 때 예수님 위에 성령이 머문 것을 보고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직접 증언했던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주목받을 때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신이 빛을 잃을 때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던 본인이기 때문에 이런 확신을 갖고 이런 사명을 갖고 이런 영안이 밝은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오실 그리스도가 맞는지 아니면 다른 그리스도가 있는지 묻는 이 장면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질문을 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그가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갔더냐 이렇게 물으셔요. 선지자를 보려 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를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보고 계십니다.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보다 큰 이가 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가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그는 다른 선지자들이 한 번도 이룬 적이 없었던 전 국민의 회개를 일으킨 놀라운 선지자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알아주지 않고 대적하는 사람들 가운데 홀로 외치고 그랬다면 세례 요한은 전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낸, 회개의 통합을 이끌어낸 아주 놀라운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눈,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였더냐 만약에 묻는다면 19은 엘리야라고 말할 겁니다. 엘리야는요, 북이스라엘에서 3년 반을 기도하여 비가 오지 않게 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다시 비가 왔죠.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죠.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더라. 야고보 사도가 신약에 와서 이야기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이 엘리야 예언자는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신인가를 두고 생사의 대결을 벌였고 이기고 그들을 모두 죽인 위대한 하나님의 전사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였죠. 뿐만이 아닙니다.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위대한 거룩한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바로 이 엘리야를 꼽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예언을 남기셨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다시 오리라 예언케 하셨던 겁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예언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오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언되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은 다시 오리라 한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얼마나 높게 보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속에 전혀 물들지 않은 성결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죠. 그는 광야에 살면서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했고,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범잡한 세속에 휘말리지 않고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회개를 외치며 살았던 사람이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족으로서 엘리자벳이라는 여인에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었고, 잉태될 때 그가 어떤 사람이 될지 하나님의 의해 예언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이 되어 편안히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광야로 나가서 배고프고 가난한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일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를 지적하다가 지금 옥에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저절로 경외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지만 위대한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는 이 상황, 본인의 그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의 대상자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성령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이 그리스도일까 아닐까 혼란을 느끼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는 어떻게 해서 이 혼란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요한은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왕이 범죄한 부끄러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했다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그는 그 왕의 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해 죽게 될 겁니다. 출소하지 못하고요. 자유를 얻지 못하고 그는 결국 거기서 죽게 될 터인데 이 마지막 상황에서 그는 지금 누구보다도 맑은 정신으로 판단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더니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렇게 혼란을 느꼈다는 겁니다. 도저히 자신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는 저분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는 제자들에게 진심으로 묻게 합니다.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당신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느냐 물으라고 보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가 본 예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 뭐죠? 제자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에 보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외치게 한 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파하게 한 이 일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왜 이 일이 세례 요한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전능적 시점에서, 작가적 시점에서 결말을 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세례 요한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그리스도관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구원자의 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위기가 있었죠. 이 나라가 침범하고 저 나라가 침범해서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리거나 이스라엘을 지배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구원자는 그리스도는 항상 그때 나타나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대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사들, 삼손이라든지 이런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리고 왕,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냐?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든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받든 사사로 기름 부음받든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역할, 나라의 주권을 찾아오고 회복시키는 이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라면 지금 로마를 쳐서 지배하고 있는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찾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한 일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기껏 회개하라고 외쳐서 회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외치도록 제자들을 보내니 이게 뭔가 싶은 겁니다. 길은 자기가 닦아놨으니 이제 그 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회개하라고 보내니 그 일은 그리스도의 길을 곱게 하는 일은 자신이 할 일이었는데 나라를 구해야 할 그리스도가 또다시 회개하나 촉구하는 자신과 같은 준비자의 일을 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에 그는 제자들을 보내 진심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묻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 이 위대했던 사람, 예수님에게 위대한 평가를 받았던 이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위대하고 경건하고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자기만의 고정관념, 성경적이 아니라 민족적인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그리스도일지라도 알아볼 수 없다는 사실이죠.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고 성령이 없어서도 아니고 영안이 어두워서도 아니고 안 거룩해서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자기를 묻고 있는 고정관념이 그 모든 것을 가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일로 우리에게 존재할까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면 사람은 왜 그렇게도 일평생 자기를 못 벗어날까? 왜 사람은 한평생 자기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사는 걸까? 왜 인생을 바꿀 수 없을까? 왜 전화위복은 안 일어날까? 할 수 있겠죠. 또 우리 신앙과 연결지어서 신앙과는 상관이 없을까? 물론 상관이 있겠죠. 세례 요한도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도 못 발견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실제로요, 오늘 우리 사람 인생을 보면요, 사람은요, 아는 것만 들리고 보이는 것만 아는 것 같아요. 여러 개가 쭉 있어도 자기 아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 아는 이야기만 쏙 들어오는 거예요. 물고기를 키워보면은 물고기들이 여러 종류를 같이 놓잖아요. 다른 종은 신경 안 써요. 희한합니다. 그런데 같은 종끼리는 몹시 싸웁니다. 인식을 한다는 거죠.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에 화를 내는 거예요. 수컷끼리. 왜? 그건 구애 행동이니까. 이것은 곧 자기 인식에 반응한다는 거죠. 물고기조차도 자기가 아는 것, 자기에 해당되는 것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을 자기 고정관념이나 자기 이해에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인식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자신의 주위에 늘 있어도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한 사회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런 무대가 있고요. 여기에 양의 옷을 입은 사람들과 얼룩 무늬 흰 옷을 흰 털옷을 입은 사람과 또 그 흰 옷에 이 점 무늬가 있는 검은 무늬가 있는 얼룩 이렇게 큰 동그라미 무늬가 있는 사람들 한 20-30명이 막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몇 명인지 헤아려 보라고 해요. 몇 명인지.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열심히 헤아렸겠죠. 그리고는 이제 끝나고 실험을 마치고 묻습니다. 혹시 거기에 검은 옷을 입은 원숭이 고릴라 옷을 입은 형상을 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도 못 봤대요. 그래서 화면을 다시 틀어주고 영상을 보여주니까 얼룩무늬 입은 사람과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서로 막 바쁘게 오고 가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 세른다고 막 정신이 없는데 그 사이에 까만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여기 앞에 서서 나 여기 있다고 손 흔들고 저기 쫓아가면서 나 여기 있다고 손 흔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아무도 그게 안 보였다는 거죠. 왜? 다른 거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생각에 고정되어서 있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죠.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는 것을 그에게 말을 하라 대답하신 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더냐? 아니겠죠. 세례 요한 보러 갔죠. 그러면 부드러운 옷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기술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아주 비싸고 고급진 옷이란 뜻이죠.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냐. 그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 그래 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면서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광야에 간 것은 선지자를 보기 위해 간 것이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다 알면서 왜 갈대 이야기 꺼내고 부드러운 옷 이야기를 꺼내셨을까? 이런 뜻이죠. 오늘 우리가 발견한 사실, 결론과 연결 지으면 너희가 선지자를 보러 광야에 갔는데 선지자를 봐야 되지.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찾고 있으면 되겠느냐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갈대나 부드러운 옷 같은 본질이 아닌 사적인 고정관념을 찾으려 했다면 그때 선지자가 보였겠느냐?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찾아낸 이 사람에 해당되는 론, 사람은 자기 고정관념 속에 살고 자기 인식 속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자기 생각에 분노하고 자기 생각에 기뻐하고 자기라는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갈대와 부드러운 옷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즉 세례 요한이 왜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가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세례 요한이 민족주의라는 여기 자기 인식에 빠져서 민족의 그리스도만 보겠다고 하니 지금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자기가 증언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도 자기 고정관념에 민족적인 그리스도에
갇혀 있으니 다른 예수가 안 보이는 겁니다. 맹인이 보게 되는 것 얼마나 사모하는 일입니까?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것 얼마나 사모하는 일입니까?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못 듣는 귀먹은 자가 다시 듣게 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런 거 얼마나 사모하는 일입니까? 하지만 이게 그에게 안 보인다고 주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해라. 맹인이 걷는다. 못 걷는 자 안진뱅이가 일어난다. 나병 환자가 깨끗하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이 전해진다. 이거를 말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왜? 민족적인 그리스도라는 관점에 사로잡혀 있으니 말이죠. 주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이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범죄하여 죄의 지배를 들어가 사탄의 노예가 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인데도 이걸 모르고 있으니 이런 일이야말로 세상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겠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러니 민족주의에 빠져서 지금 독립만 생각하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 너희가 광야에 가서 선지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갈대나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려 하는 일과 뭐가 다르겠느냐 이 질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평가는 뭡니까? 여자가 낳은 이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지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면 신약의 백성이 발견할 진짜 하나님의 구원과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비해 구약의 이 세례 요한이 가진 그것은 너무나 작아서 오히려 신약에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그보다 더 크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침노당하고 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약은 민족주의에 빠져 하나님을 참으로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지만 이방인을 개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의 소유로 생각했죠.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으로 끝이 나고 새로 시작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될 이 신약 시대는 새로운 복음과 새로운 언약으로 천국이 이방인으로부터 침공당하고 노략질 당할 것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누구의 길을 준비합니까? 예수의 길.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시대는 자격 없던 사람들에 의하여 천국은 침공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민족주의와 경험주의에 빠져있던 옛사람은 결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새 시대의 천국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뜻이죠. 예수님은 눈이 바뀌면 오늘 너희가 오리라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깨달으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라고 하시면서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째, 우리의 경험의 눈이나 배운 가치관으로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려 함으로써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혹 잘못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를 우리는 구약의 백성들처럼 우리 자신에게 두고 은혜의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그래서 나는 이런 하나님만 생각하고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 아시고 나를 택하신 거 아닐까요? 아니죠. 예전에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인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 없이 사랑하셨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우리도 여전히 구약에 산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내가 할례를 행했으니까 이렇게 자기에게 두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자는 거죠. 또 두 번째, 믿음의 중요성을 잊고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게 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믿어야 할 일들이 많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 도와주실 거, 오늘 이 일을 해결하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해내고, 오늘 내 삶에 지배당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이겨내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믿는 이 일에 우리가 해야 되는데, 구약의 사람들처럼 종교 행위만 하면서 믿음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 않은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점검은 우리의 능력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헛되이 부적처럼 부르지 않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하면 뭘 갖고 나가는가 하면은 법궤를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고 이긴다는 거죠.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은 블레셋에게 그 법궤 뺏기게 하신 적도 있어요. 법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은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이름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의 이름인데, 우리에게 주신 이름인데 그걸 부적처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가질 것인가? 첫 번째로 옛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새로운 천국 가치관을, 새로운 천국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이게 노력하는 것이고 이게 침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일은요, 성경을 읽음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상 숭배와 하나님 경배의 차이점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 우상 숭배란 뭡니까? 내가 아주 값진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서 그 신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겠다. 이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죠. 우상은 제물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제물을 요구하지 않고 너희의 삶을 요구합니다. 나를 어떻게 감동시켜서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백성답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상 숭배와 하나님 숭배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람이고,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란 거죠.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이 세상의 것을 다 하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겸하여 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출애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인간의 육체의 관점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 나라도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바르게 보고 있는가? 믿음의 가치를 바르게 보고 있는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바르게 붙들고 있는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침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출애굽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며 성령으로 살도록 애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녹화를 좀 멈춰 주십시오. 예.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시켜 주시면 됩니다.